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9쪽쯤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이 사건과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항상 사건이 일어나고 또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어난 사건과 이야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서만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도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잘 맞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쳤던 바울에게서 일어난 그 복음이 만들어낸 세 가지 이상한 이야기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첫 번째 이야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 환경을 살펴본다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일상적인,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이 어떠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방해를 했습니다. 한참이나 방해를 하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불쌍히 여기고 그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종의 주인과 또 그 무리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재판정에 억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끌려가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강제로 옷이 벗겨지게 되고 모진 채찍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혹시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의 유적지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면 바울의 감옥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인지 또 다른 감옥이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거기를 보면 그 당시 감옥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감옥도 이렇게 사람들이 지낼 수 있도록 좋은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당시 감옥이라는 것은 지하에 굴을 파고 그리고 문을 만들어서 지키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온갖 오물과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고 그래서 아주 역겨운 냄새들 그리고 불결한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나 주위 사람들이 손을 쓸 틈도 없이 끌려가서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전신이 발가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맞았던 곳, 거기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감옥 문을 열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그곳에 있는 간수가 회심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모함과 육체적인 학대는 바울에게 충분히 낙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찾은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2장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인데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동원한 불량배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심지어 바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그런 지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욕구를 따랐다면 절대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닥친 시련과 위협은 스스로 움츠러들게 만들고 또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면서 다른 길을 찾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많은 싸움 중에서 큰 어려움 중에서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었고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도 환난 가운데 복음 전하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이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그런 욕구를 다 거절하고 바울이 많은 싸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째서 바울은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말 번역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인데 3절 앞부분에 그 단어를 넣어서 읽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는 선택을 했느냐? 왜 많은 싸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싸움 중에도 많은 환난 중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바울이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사람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한글로 번역한 것과는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간사함, 부정, 속임수라는 것은 사람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비록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이었다면 이렇게 내가 인생을 걸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다루듯 복음을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은 이생과 내세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어떤 위대한 학자들의 이론이나 그런 사상이나 철학과도 다른 종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창작물이라면 거기에 굳이 인생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라면 굳이 거기에 헌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철학이 위대하고 좋은 것이라면 거기에 따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지만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 생명 전체를 걸어서 환난 중에도 그것을 전하는 일에,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복음에 대한 헌신의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이런 헌신들이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교회 일에 헌신하는지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각 안에서는 복음의 참된 가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과 같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 많은 오해와 또는 많은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에서 봉사자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헌신의 당사자들은 바울과 같이 자신이 헌신하는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걸고 헌신하면서도 그것을 아까워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손해보는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런 헌신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만일 이런 헌신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어쩌면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온 것과 다른 것인지,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이야기, 바울과 같은 태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지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저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저것 때문에 시간을 들이는 것, 저것 때문에 재정을 들이는 것, 저것 때문에 내 정열을 들이는 것, 그것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거기에 걸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자녀들의 인생도 거기에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만일 이런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많은 헌신자들이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셔서 나도 기쁨과 감사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이전에는 그런 헌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헌신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복음의 영광이 아니라 온 인격으로, 온 삶으로 복음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의 헌신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런 헌신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만드는 두 번째 이상한 이야기는 바울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유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모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어머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도 동일한 인정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권위가 있지요. 그 권위는 특별한 권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과 교인들이 사도의 권위를 존중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곧 그를 사도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어떤 교회를 방문한다거나 어떤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사도의 쓸 것과 모든 필요들을 충분히 채워 주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대접도 그는 마다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권위나 권력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와는 달랐습니다. 전혀 상식 밖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바울의 태도는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 것,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 때문에 일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또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바울이 거절했느냐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증언의 배경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본 그 영광의 빛은 그가 이전까지 알아왔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얻었던 영광들,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지지들, 그런 인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보거나 좋은 것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웬만한 것들을 보아도 별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또 대충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에 마음을 두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것을 보고 나면 계속해서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여러 종류의 옷이 있겠지만 저도 여러 종류의 옷이 있습니다. 제게는 바지를 나누면 두 종류의 바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오래전에 신혼초에 샀던 바지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샀던 바지인데 이 바지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크게 두 가지가 나는데 옛날에 샀던 바지는 통이 넓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소위 말하는 스판이라는 게 없습니다. 늘어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 저는 그런 바지를 아주 편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4, 5년 전에 샀던 그런 바지들에게는 스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옷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저절로. 그 전에 스판 바지를 입기 전에는 옛날에 샀던 그런 약간 좀 무겁기도 하고 통이 넓은 바지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스판이 들어간 바지를 입다 보니까 옛날 입던 바지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제 바지가 두 종류 있는데 옛날에 샀던 바지들이 새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의 입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샀던 바지들이 훨씬 더 편하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편한 것, 가벼운 것을 맛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불편한 것들을 잘 찾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지 입는 것도 이렇게 한번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불편한 것을 찾지 않는데,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추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지지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자기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지지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진짜 큰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 사람들로부터 오는 대접, 사람들로부터 오는 지시에 목말라하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을 덧입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이면서도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영광에 목을 매지도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마치 갓난아이를 둔 어머니가 그 자녀를 돌보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봉사를 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의 종노릇을 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의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을 갈구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셨고, 그것 때문에 죄인들을 위하여 종로로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에 목말라는 그런 일반인들과는 달리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세상이죠. 바로 이런 세상, 서로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가득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종된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처럼 그런 이야기, 스스로 주인 되는 이야기,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스스로 영광을 내려놓고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복음이 만드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올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 또 생활의 목표가 하나님께 합당하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존재인가를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은 바로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또 구약의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을 갖출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보여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긴 역사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그가 지켜보았고, 아니 자기 자신마저도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를 입기까지는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기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들을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기대,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그 기대는 복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기대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께 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을 기대하고 그런 변화를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자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기대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기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줄 수 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나 연인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지금의 연약함, 그 사람의 지금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할 수 있도록 그를 지지하고 인도하며 권면하는 것도 계속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런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와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은 가능하면 안 될 것 같은 인생들과는 벽을 쌓는 게 좋다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좁게 만드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사람은 사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도 들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에 대한 불신이고 결국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턱대고 사람을 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잘 살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 기대를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시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해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지금의 실수나 지금의 어리석음이나 지금의 연약함에 대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사람도, 아니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낸 세 가지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절대적인 헌신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함으로써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사람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섬기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람에 대해서는 불신하지만 복음의 능력 자체를 신뢰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도록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상식적이지 않는 세 가지 이야기, 절대적인 헌신의 이야기, 섬기는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도록, 우리 삶에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